3월 넷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정한 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 시작하면서요. 우리 지난주 전도 작정했던 것 있죠. 그 작정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 내가 그 작정지에 이름을 적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 교회에서 조금 더 이제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책 앞에다가 이제 앞면에다 붙이게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을 보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전도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걸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작하면서 지난주 어떤 사람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지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고 전도에 대한 이 사명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잠시 머무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혼자 계셨죠. 자,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뜨러 왔어요.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왜 그때가 이제 6시, 지금으로 치면 정오 12시이거든요. 이 여인은 왜 이 시간에 나와 있었을까요? 뜨거운 그 햇빛을 피해서 당시에는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진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분명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는 여인이었고요. 그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이 왜 나에게 이걸 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여기는 이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누구시기에?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도대체 이런 말을 한 당신이 누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자,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에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이 무엇을 언급하시냐면요. 이 여인의 잘못된, 올바르지 않았던 이 사생활을 거론하고 계세요.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네가 지금 대답한 게 맞다라고 하세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물을 뜨러 간 그곳에서 누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 사생활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녀는 진짜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않았고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날 다 알고 계시는구나. 더 이상 피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던 이 여인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아주 큰 쟁점이 있었던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이 아닌 자신들의 이 지역에 있는 게르심산에 이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전 2세기 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 지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게르심산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그 성전을 게르심산에 있는 곳을 파괴하게 됩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던 거죠. 자, 이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고백해요. 이것을 깨달았던 여인이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마지막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제가 전했는데요. 자,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만남에서는 아니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물 한 모금을 구하고 있는 이상한 유대인이었어요. 자,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죠.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이 상황을, 나의 이 사생활을 다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한 유대인으로 인식했다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거 알았고요. 그분이 결국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더욱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물동이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요.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갔던 여인인데요. 그거 상관없이 너무 좋은 것을 이 구원자를 만났으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린 이것을 통해 이 전도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요,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나를 해방해줄, 나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줄 사람을 만났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뭘까요? 누군가가 내 이 돈의 이 빚진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 소개해주지 않을까요?
나를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 줄 어떤 의사를 만났다면 당연히 전해주지 않겠어요? 근데요, 나를 죄에서 해방해 줄 그리스도시래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어떻게 전했습니까? 동네로 가서 선포했어요. 자,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그냥 동네로 가서 와서 보라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이 여인은 그냥 가서 전한 거예요. 와서 보라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무작정 가서 전했던 거죠. 이것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대상마다 다릅니다. 우리 선교에도요, 상황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전하는 게 선교의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세상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전하냐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어요. 자,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건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소유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지고 가서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오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복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공과를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스이죠. 오영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앞 글자만, 중요 글자만 따서 저는 죄, 죽, 사, 심, 영 이 5글자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먼저 이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공과 시간에는 이 구절들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이 맞나요? 23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그 죄인의 결과는 어떨까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그것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5가지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도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